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1절에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만찬 속에서 예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13장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딘가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제자들과 같이 거의 3년 이상을 같이 계시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신다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에 빠져 있고 지금 베드로한테도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어디로 가길래 이렇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이걸 아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적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생업도 버리고 주님만 이렇게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딘가 가시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그러고 나중엔 오겠지만 지금은 못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겠어요. 세상에 주님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나를 따라오라 해놓고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근심이 가득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도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심판에 이르기도 하는 거.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염려, 근심은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나를 믿으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요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오는 길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어. 니네 종교도 하나님 믿냐?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 믿어. 이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를 믿되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고 따라왔죠.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왜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혼자 가셔버리나 보다. 우리를 완전히 버렸나 보다.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벌써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 지고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단순히 십자가만 아니에요. 이 주님이 가시는 곳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는 길 그 전에 뭘 져야 되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아직은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직은 어린 믿음이에요. 어린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어딘가 간다니까. 십자가를 진다니까. 아,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근심이 가득한 거. 그게 어린 믿음이에요. 현재 상황에 왈가왈부하고 현재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그 연약한 믿음, 그 속에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심이 떠나가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이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가는 곳은 내 아버지 집이야.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든 제자들에게든 아버지 집에 간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 그렇게만 말씀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렇게만 말했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곧 간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분명히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거할 곳이 없고 내 아버지 집이 없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미리 말 안 했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왔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거할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다. 이 원어에 들어가보면 맨션이라고 나와요. 맨션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할 그 집이 많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 당연히 아버지 집으로 가시며 그곳에는 맨션들, 거할 곳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없다고 미리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거는 정말 언뜻 읽으면 거할 곳이 실컷 많다 해놓고 뭘 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거 앞뒤가 안 맞죠. 아니 거할 곳이 많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응? 근데 뭘 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지. 우리도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3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신대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는 뭔 일을 하시냐? 처소를 예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근데 그 처소가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 그걸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이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그럼 왜 안 오실까요? 여기 보면 예비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비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는 이 처소 예비가 덜 된 거예요. 희한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고 그냥 말씀으로만 만들면 되는데 뭘 그렇게 처소를 예비하는데 오래 걸리나?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 준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처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영접한대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합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이때 영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 영접하여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산 자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에게 영접하여 그 예비된 처소로 나를 이끌어 드린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를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이 처소가 하늘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지금 주님이 처소를 일방적으로 혼자 예비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함께 이 땅에서, 나는 땅에서, 주님은 하늘에서 이 처소가 준비되는 일에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의 거할 곳,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원래 맨션들이 많아요. 살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예비되려면 먼저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입니다.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로서 지금 주님께 붙어 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한 것, 그게 진짜 믿음. 그런데 주님은 이제부터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 반석. 든든한 반석, 든든한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고백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돼요. 교회로서 세워져야 돼요. 이 교회는 한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이 교회로서 하나하나 벽돌 쌓이듯이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건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21장에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끝나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게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거할 장소. 그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또 내가 보매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다소곳하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대. 그러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걸 확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21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분명히 신부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2절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는데 9절, 10절에서는 그걸 분명히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라고 확정합니다.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반석이 허락되는 거예요. 우리 그 고백한 자들은 그 반석 위에 지금 그 교회를 세우는 속에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체들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완성되면 처소가 예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는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계시록에 보면은 그 집을 미리 보여주죠. 그 집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12문이 있대요. 근데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어요. 그들을 통해서 문들을 여셨어요. 그래서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불러서 거기서 12지파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했고 예언했고 그분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12제자를 일으켜서 이제는 12기초석을 삼으신 거예요. 12문 12지파를 세웠고 12기초석은 12제자를 세워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로 기초를 삼고 그 위에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여기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충만해지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됩니다. 그때 주님의 처소 예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되고 시작도 이스라엘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이스라엘에서 됩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다시 일어남으로써 이 집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18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그 집입니다. 우리는 그 집에 속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니, 천국 열쇠 한 번 받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 고백 한 번 하고 구원 받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아들었어요. 이 고백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부터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 말은 땅에서 천국 열쇠가 잠기면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요,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땅에서 그걸 잠글 수도 있대요. 그걸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궈진대요. 그리고 땅에서 그 열쇠로 풀어버릴 수도 있대요. 천국문을 땅에서 연대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열린대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가 그 문을 잠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 땅에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 처소, 하늘에서 준비되는 처소가 중지가 돼요.
더 이상 예비가 안 되고 중지가 돼. 거기서도 묶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뭘로 묶일까요? 땅에서 매이는 게 뭘까요? 땅에서 뭐 때문에 매일까요?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에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의의 말하고 교의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또 나오죠. 18장 18절에. 이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로 매고 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로 닫고 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 죄의 문제예요. 죄를 범할 때 가서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해도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의 대중 앞에 세우고 그를 거기에서도 듣지 않으면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합니다. 뭘로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매이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매이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빚진 자가 나오죠. 우리가 1만 달란트 주님께 빚탕감을 받은 자로서 형제의 100데나리온 그 이 세상에서의 형제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 죄를 용서해주는 섬김을 하지 않으면 땅에서 매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인데 그게 죄의 문제예요. 죄로 천국 열쇠가 잠기기도 하고 죄를 용서하고 회개할 때 천국 열쇠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더 이상 내 처소가 준비되는 일이 중단되고 그게 계속 안 되면 계속 중단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우리의 처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충만한 숫자가 아직 들어와서 그 처소가 예비돼야 되는데 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맨션들은 많지만 우리가 거할 처소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요. 천국 열쇠를 받아들인 이 베드로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가르치죠. 나 이제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왕이 되고 거기에 자기들은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해먹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 땅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을 버리고 따라왔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줬지만
그 믿음이 어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자인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할 때 천국 열쇠가 묶여버립니다. 매여요. 땅에서 매여요. 천국 열쇠가 땅에서 잠겨버립니다. 그럼 하늘에서도 잠겨.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그러는 거예요. 막 복이 있다 칭찬해주고 바로 땅의 일 생각하고 막 예수님에게 반대로 말하니까 사탄이라 그래요. 이게 천국 열쇠가 닫힌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히 닫힙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또 풀려요. 그러면서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국은요, 이 목숨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말합니다. 육신의 목숨이 아니에요. 영혼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보존되어서 영혼도 살고 몸도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졌어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열쇠는 땅에서 매여버립니다. 열쇠가 잠겨버려요. 그때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서 준비되는 게 정지되고 그것이 계속되면 패해져 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14장의 3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우리를 위하여, 이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아버지 나라가 지어지는 걸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땅에서 풀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땅에서 매면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죄에 대해서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서 가득 찰 때 이 처소가 예비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영접하고 살 때 내 처소가 예비되고 주님이 다시 와서 그 처소에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 아버지 집,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 도마는요, 지금 아버지 집 얘기를 하는데도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대요. 직접 말해줘도 모르겠대요. 그러니 예수님이 미리 말 안 한 이유를 알겠죠? 이제 마지막 다 되니까 그때서 아버지 집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마지막에 말해줘도 도마가 모르겠대요. 손에다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건. 이 말은요, 도마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정권을 쥐고 나라를 독립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차지하고 대신 하나 해먹어야 되는데 자리 관직이라도 하나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아버지의 집을 얘기해도 들어오질 않고 눈이 멀어버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아버지 집도 모르는데.
아버지 집에는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 찬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나 있는 곳에 못 온다고 온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버지 집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께 가는 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데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가겠습니까? 그래서 처소가 예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나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1절에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 못 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내용이죠. 지금 종교를 믿는 자들은요. 아버지만 믿지 아들은 안 믿어요. 다 그들도 창조주 하늘 천국이 있다 다 믿어요. 그런데 다만 자기 방법으로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우리를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 종교는 모든 종교들이 통합하는 이유는 예수를 버리고 자기네들끼리 합하는 거예요. 예수에도 구원이 있어. 너도 인정, 너도 인정, 너도 인정. 우리 서로 막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가자. 인정하면서. 미안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그들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것이 미혹이에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 위에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복음 전체예요. 예수 위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부정합니다. 왜? 예수님만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독선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왜 배타적이라고 그럽니까? 왜 남을 무시한다고 말합니까?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지.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살려고 진리를 믿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우리도. 그 처소가 예비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를 만홀히 여기면서 안다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알겠어요.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고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알았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안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 길이 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했었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속이 답답한 거예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속이 터질 것 같은데 빌립이 한술 더 떠서 얹이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여적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았다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고 실컷 말했건만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 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폭폭하다 그 말이요. 빌립아 참 폭폭하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니 아버지를 보여주면 지기들이 볼 수나 있어요? 아버지 보면 직사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안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이 죄인들은요. 아버지 얼굴을 보면 직사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바로 죽어요. 직사예요. 이 죄가 그 의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광채를 견디지 못해 죽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늘나라로 불림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고 바위 틈에 숨겨서 모세 거기다 찔러 넣고 손으로 막고 지나가면서 뒷모습만 보라 그래요. 인간은요.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에 죄인들이 심판당하고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 견디지 못해요. 진노를 견디지 못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그분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 곁에 서지도 못하고 보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폭폭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참담한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직접 안 나타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요, 주님이 오시고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면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서는 서로 얼굴을 본다고 그래요.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죄가 영속되고 완전히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생명을 얻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게 계시록에 나오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말해요. 하나임을 말하는 거. 함께 일하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해요. 서로 사랑할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표현을 씁니다. 성경. 왜 네가 그걸 믿지 아니하느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지금. 나를 믿었다면 아버지를 믿은 것이고 그렇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루어질 건데 아버지의 나라에 소망이 있을 건데 왜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간다는데 근심이 가득하냐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했다고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에게 전도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입니다. 뭐 무조건 처소 예비해놓고 아무나 뭐 와라 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땅에서 풀린 자, 천국 열쇠가 땅에서 열어진 자, 죄를 회개할 때 열려요. 죄로 인해서 땅에서 천국 열쇠가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땅의 일에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천국 열쇠가 자꾸 잠겨버리니까. 처소가 예비가 안 돼.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처소가 예비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이 말라가고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들의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너희는 들어와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처소가 예비가 안 돼서. 기름이 마르고 어둠 속에서 거하고 잠자고 있으니 땅에서 메어버린 거예요. 천국 열쇠가 안 열려. 그리고 처소가 예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으로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그렇게 보기 원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바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그것만 해도 내가 나 믿으라고 알려준 거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12절의 말씀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이는 내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이게 뭔 말씀일까? 아니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한데 믿으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데 예수님이 한 것보다 이 땅에서. 뭘까요 그게? 그게 뭘까요? 이제 여기를 하려면 시간이 길어져요. 오늘은 15절까지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에서의 상태에 따라서 그 처소가 예비되고 그 처소가 완전히 예비되어서 하나님의 그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주 안에서 거한 자들, 예수 안에서 진실로 믿은 자들, 아버지 안에 거한 자들, 그들을 신부로서 영접해서 그 처소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아들고도 여전히 땅에서 묶어서 그 열쇠를 열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죄의 문제였다는 거.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열쇠는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